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의 본문인데요. 그런데 역대상을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 9절, 10절의 말씀인데 역대상 4장 역시 오늘 본문 역시 족보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 족보의 형식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니까 다 이러한 형식을 따라 기록이 됩니다. 역대상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그들의 선조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 족보가 계보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족보처럼 보이지 않아요. 계보처럼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이 말씀이 끼어 있어요.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도 없어요. 족보의 형식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족보가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읽어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계보는 아닌데 족보는 아닌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본문이었던 것이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베스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와 계보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귀중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베스라는 인물만을 꼭 집어서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귀중한 자였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아버지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 어머니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누군가에겐 어머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 어머니의 역할은 자기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수고로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1년을 지켜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몇 년을 더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수고로움이라고 지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의 아들은
절망 중에 있으며 그 절망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빚보증 잘못 쓰신 분이 있습니다. 혹은 정말 믿고 금전을 거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보증이 잘못되어 내 빚이 되거나 아니면 그 빚을 빌려 주었는데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냥 없는 셈 치라고, 그냥 포기하라고, 그냥 체념하라고, 그냥 당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마음이나 편하다.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에게 이런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일찍 네가 그렇게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 너의 인생에 차선이 된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야베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너의 태생이 안 돼. 너의 출생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름 붙여주고 자기에게 당부한 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포기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체념하며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베스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당부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예와 같이, 포로와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꿈을 품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겠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꿈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조차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망이라는 그 단어를 너의 인생의 사전에서 그냥 지워버려. 그냥 그렇게 살아 제발 아들아.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고,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역대상 4장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4장 1절은요, 유다에 대한 족보입니다. 역대상 4장 1절 이하의 그 이름에 올라져 있는 후손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이 야베스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족보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선조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보니까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닙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주님을 높이리라. 이것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비록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은 수고로움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의 선조는 유다다. 나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의 족보는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다. 나의 소속은 거기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유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유다의 어머니는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이 레아라는 이 유다의 어머니, 이 레아라는 여인은 시력이 약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매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가 결혼을 해요. 야곱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야곱이 속아서 결혼해줬어요. 아버지가 레아에게 신부복을 입히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야곱이 자기가 레아인 것을 모르게 했어요. 원래 이 야곱은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을 봉사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선부가 라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가려져 있고 몸이 가려져 있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식이 끝나고 보니까 레아예요.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까지도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서 야곱은 누구만을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가까이에 두겠습니까? 레아를 가까이에 두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가까이에 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와 결혼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는 뜻을 이 르우벤이 갖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 이 레아가 자기의 넷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레아의 인생 가운데 레아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레아는 자기의 남편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남편 야곱의 사랑만을 받으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아들을 낳아가면서 남편만을 바라보다가 이 레아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약점을, 나의 이 연약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레아는 계속해서 주님께 다가가서 기도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남편 야곱만이 자기에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 레아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하고 소중한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껏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이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전에는 자기의 남편 야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레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면은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것만 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레아에겐 야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 라반도 있고 함께 야곱의 부인이 된 비라와 실바도 있고 자기 자녀들도 있습니다.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기와 함께 족장의 구성원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세요. 레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진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돋보이고 가치가 있는지. 문헌을 보면은 분명히 레아가 매력이 없는데, 그런데 문헌을 보면은 이 레아가 라헬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답니다. 이 레아가 라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녀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다른 몸종의 사랑들을 더 많이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며 자기가 얼마나 특별하며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아가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레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야베스는 바로 이 레아가 만난 하나님, 레아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레아가 자기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름 주어준 그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자기 어머니가 봐도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그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자기의 어머니가 이미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기억해냅니다. 나의 선조는 유다이며, 그리고 그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신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 야베스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는 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야베스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도 나의 선조 유다처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며 주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야베스는 갑자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시작점은 유다를 보며 도전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분명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야베스에게 소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네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은 최상급이에요. 주님이 이게 내게 복을 주시려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껏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3장 12절 13절에 그 법에 길이를 측량하는 그 측량의 단위 하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자입니다. 한 자는 뭐냐면 한 규빗에서 손바닥 넓이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한 규빗은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까지 이르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규빗인데 하나님이 측량의 길이를 세로 주세요. 한 자. 그럼 그 한 자는 뭐냐면 이 한 규빗에 손가락 너비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한 규빗은요, 손바닥 넓이 6개이고요. 그리고 이 6개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서 한 자가 되게 하라고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손은 이 손바닥 넓이 6개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로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은 거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는 7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늘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탈출을 하려 해도, 애를 써도 우리의 이 손은 6 손바닥 넓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바닥 넓이 하나를 내가 보태해 줄 것이다. 거기에 손바닥 넓이 하나를 더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개입이 네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콜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콜라는 사람들이 피하지 않아요. 갈증이 나거나 오늘 간식이 햄버거인데 햄버거를 먹을 때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콜라를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콜라를 흔들면 사람들은 이 흔들 콜라는 피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정훈 집사 앞으로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이 콜라가 흔들어지면 이 콜라는 팽창합니다. 이 캔이 탱탱해서 눌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는 늘 한계 가운데 계산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소위 한 규빗이 이 손바닥 6 넓이에 불과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에서 극복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흔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손바닥 하나를 보태줄 것이다.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지라.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답니다. 유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이, 주님의 그 자원이 늘 내게 더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지옥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네 인생으로 나를 높이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가 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는 사자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애처로운 게 있어요. 치타가 사냥을 합니다. 그 빠른 발로. 그런데 이 치타는 힘이 좀 없잖아요. 먹잇감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그런데 또 동물들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타가 계속 성공을 해야 되니까 먹잇감을 보고 있다가 주시하고 있다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스타트 해가지고 그 먹잇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에 그 숨쉬는 목덜미를 물어요. 근데 이 치타가 물론 치악력이 좋죠. 그런데 그 먹잇감의 그 숨을 한 번에는 못 끊어요. 계속 물고 있습니다. 계속. 그 먹잇감이 막 몸을 흔들면 매달려서 계속 물고 있습니다. 애처롭게 계속 물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지쳐 쓰러지면 이제 그 먹잇감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그때면 어디선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자가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치타는 계속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먹잇감을 그 앞에 두고 먹어야 되는데 끌고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뒷걸음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삶은 도망치는 삶도 아니고 이 유다의 삶은 빼앗기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짓지 않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과연 누가 우리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함희정 집사님이 김세훈 집사님 교통사고 당하셨을 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교통사고가 3번째다고. 우선 기도 좀 해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세훈 집사님이 택시를 하시는데 그 사고 때문에 차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김세훈 집사님이 차를 바꾸고 싶어 했답니다. 이 차를 언제 바꾸나.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차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하더라고요. 또 이 사고가 김세훈 집사님의 잘못이 전혀 없고 역주행한 차의 100% 잘못이기 때문에 이 김세훈 집사님이 이 사고 안에서 범칙금을 끊을 일도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겪으면 놀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날 밤도 분명히 잠을 잘 수 없을 거라고 뜬 눈으로 지새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샐 때 거듭되는 불안이, 거듭되는 그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올 때 얼마나 염려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함희정 집사님이 잘 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셨구나. 그런데 또 그 뒷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 집사님이 택시를 바꾸고 싶어 했는데 도통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비랑 이래저래 차량 수리비랑 지원받은 그것으로 새 차를 뽑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차로 계속 출퇴근을 하시고 그 차로 또 교회 오시는데 그 차가 없으니까 이제 함희정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가고 또 그곳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또 회사까지 걸어가고 또 반대로 집으로 올 때도 계속 걷는 이런 일들이 본인이 귀찮아하던 일인데 오히려 지금 김 집사님 차를 못 타니까 본인이 걷게 되고 버스 번호도 알게 되고 또 교회도 버스 타고 오게 되고 병원도 버스 타고 가게 되고 혼자 할 수 있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집사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에 계속되는 감동이 저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하집사님이 요즘에 그렇게 생활하신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하신답니다. 하늘을 봐도 하늘이 예쁜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그 내 옆에 가까이에 계시게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본문처럼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우리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감옥 안에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표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베스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주님을 높이며 살리라. 야베스가 그렇게 결심하는 이유는 자기의 선조가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 레아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나아갔을 때 야곱밖에 소중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야곱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라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자기의 아들 유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찬송하여라. 나를 찬송하여라. 나를 높이거라. 내게 예배하거라. 주님이 왜 그런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높임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높임을,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나아갈